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볼게요.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로마서는 딱딱하고 재미없고 지루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로마서는 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찾아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낼 거예요. 맞춰보세요. 1 더하기 1은 답은 무엇일까요? 2라고 할 줄 알았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다른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 구절 안에서 찾아볼게요. 다 함께 우리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1 더하기 1은 답이 있어요.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답은 1 더하기 1은 답이 1이에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지체는 몸의 각 부분을 말해요. 머리, 몸, 무릎, 발 이렇게 몸의 각 부분을 지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예수님 몸의 한 부분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대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도 운동 좋아해요? 어떤 운동 좋아해요? 선생님은 수영을 좋아해요. 저기 어떤 친구는 축구를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체조를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달리기를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림을 보세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들이 있네요. 이 선수들의 몸의 모든 관절들이 움직여요. 발꿈치, 무릎, 손목, 그리고 근육.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결국 선수들의 팔과 다리를 힘있게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획해 주셨어요. 성경 로마서 12장에 아주 특별한 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몸, 이것은 우리의 몸과 같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몸이긴 해요. 이 몸을 바로 교회라고 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다고 성경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눈, 코, 입, 팔, 다리 등이 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참으로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머리는 더욱 특별하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머리에는 뇌가 있어서 우리 몸의 각 부분에게 명령을 내려요. 밥을 먹어라. 손가락을 움직여라. TV를 보아라. 달리기를 해라. 이것처럼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 발, 눈은 각각 다른 일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큰 몸인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머리로서 몸인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몸이 뇌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다리가 지쳐서 앉아야 하는데 발은 계속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뇌는 가야 할 곳을 생각하고 발에게 움직여 라고 하는데 눈은 감고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은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께 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아닌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돌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 우리들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 된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모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해야 할 각각의 일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일이 있어요. 마치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 몸을 위해서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귀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바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손은 할 수는 없지만 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듣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몸의 어느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요. 우리 몸속 안에 있는 심장이나 위나 콩팥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 몸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각각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때때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슬퍼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은사라고 해요. 그런데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과 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일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 중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인 거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처럼 여러분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복음을 잘 전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도록 도움을 주어요.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도와주지요.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어요.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친절하고 온유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은사를 가진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한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교회 활동을 계획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리고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구제하는 은사라고도 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헌금을 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특별히 이 베푸는 은사를 좋아해요.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베푸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나의 몸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우리의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은요, 교회의 어른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어린이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알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돕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사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또 하나님, 저를 사용해서 그들을 돕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예수님의 지체인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삼형제가 있어요. 큰 형은 찬영이, 둘째는 기영이, 막내는 준영이에요.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잘 몰랐어요. 우리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께 여쭤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찬영이는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놀림받아서 속상해하는 친구들에게 다정하게 대하잖아. 그리고 시험을 봤을 때 잘 못 본 친구에게 용기를 주고 친절하게 격려하잖아. 그리고 또 보자. 기영이는 긍휼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진우가 피구 경기에서 너한테 화를 냈지. 또 욕을 했잖아. 그 애와 싸우지 않은 것을 보고 너가 정말로 대견했어. 또 아무도 진우와 친구가 되기 원하지 않았을 때 너는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친절을 대했잖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절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좋게 사랑스럽게 대하는 긍휼의 은사를 너에게 주신 거야. 그러면 저는요? 준영이가 물었어요. 글쎄, 준영이는 말이야.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 같구나.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의미해. 너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부를 때 신실하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들었거든. 이 이야기를 듣고 3명의 친구들은 선생님 말씀에 기뻐했어요.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쓰임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3명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온전히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섬길 때 산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가짜로 섬기고 가짜로 돕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열심히 섬길 때 그것이 산 제물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원래부터 나 자신에게 그 은사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들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한 은사 때문에 잘난 척 하기는 원치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알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 그 은사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더욱더 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네요. 특별한 재능을 주셨네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하세요. 주신 은사를 그냥 두면 안 돼요.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하세요. 그렇게 살기 원하는 친구들은 다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친구들이 하는 기도 한번 읽어봤었던 거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들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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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